반갑습니다. 물맷돌입니다. 오늘도 고향교회를 찾아서 떠납니다. 오늘 찾아가는 교회는 경남 하동군 옥중면에 소재하고 있는 옥종 소만교회입니다. 1992년 2월 20일에 옥종면이 고향이었던 손술래 씨의 요청에 따라 조철래 시댁에서 이종화 전도사께서 예배를 드림으로 옥종 소망교회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옥종 소망교회에 코로나를 전후하여 교회가 폐쇄 직전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현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고 옥종 소망교회를 다시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갑니다. 그 옥종 소망교회에 지금 형편이 어떤지, 어떻게 운영 유지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옥종 소망교회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도에 인접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앞으로 넓은 뜰에 대부분 논밭입니다. 가족마을, 멋진 십자가탑과 입간판이 교회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으로 주택들이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온통 농가 밭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옥종 소망교회,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의 재정으로 세운 십자가 탑입니다. 새로 개척하신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손보고 있습니다.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보며 관리해야 할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많이 손을 본 결과물입니다.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분이라 모든 것을 감사해 하십니다. 텃밭에서 많은 채소들을 가꾸고 계십니다. 닭들도 키우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무척 깔끔해 보입니다. 예배당에서 바라본 지역의 모습입니다. 교회 부지에 맞게 건축물을 행으로 건축하였습니다. 따라서 카페, 예배당, 친교실, 사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멋진 예배당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변화된 모습입니다. 옥단로 1213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육식물도 키우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내부를 살펴봅니다. 무척 세련된 모습입니다. 신기하고 멋진 신박한 신발장입니다. 먼저 카페를 살펴봅니다. 누가 그렇게 하염없이 예뻐도 된답니까? 멋지게 관리되고 있는 카페입니다. 멋진 카페에 온 것 같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카페를 통해 화장실로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멋진 거울도 달았습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세심하게 작업한 모습입니다. 예배당 내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부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쓴 흔적입니다. 십자가 옆에서 비춰지는 조명을 통해 십자가를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다본 강대상입니다.
멋진 스피커입니다. 악기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예배당 비품들이 모던한 제품들로 갖춰져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예쁜 화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피아노와 기타입니다. 앙증맞은 오디오입니다. 강대상도 무척 모던합니다. 천정의 모니터 화면도 특이합니다. 많지 않은 장의자의 많은 성도들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예배당을 360도 돌면서 살펴봅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멋지게 꾸몄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 예배당에 모이길 소망합니다. 천정도 360도 돌면서 살펴봅니다. 특이하게도 천정의 높이가 서로 다르게 설치되었습니다. 다시 봐도 너무 멋진 강단입니다. 낡은 장의자를 그대로 사용 중입니다. 황금함입니다. 신기하게도 모양은 달라도 조화롭습니다. 주보를 살펴봅니다. 정성 가득한 주보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당 뒷부분의 모습이 심플합니다. 공간 배치도 잘하고 있습니다. 소품의 배치도 너무 멋진 모습입니다. 자그마한 방송시설 공간도 있습니다. 방송 장비 하나하나 관리 상태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옆으로 친교실이 있습니다. 원목 문양 재질의 벽체로 마감을 한 친교실입니다. 원목 문양을 사용해서 더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원목 성구 액자가 거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친교실보다 더 넓은 공간의 주방입니다. 좁지 않은 주방이라 무척 다행입니다. 관리하기에는 쉽지 않은 크기입니다. 풍성한 나눔을 소망합니다. 옥정 소망교회를 뒤로 하고 되돌아 나오는 길, 중국 선교사의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으셔서 개척하는 심정으로 다시 살리고 있는 옥정 소망교회. 중국 선교 사역간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옥정 소망교회에서 다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옥정에서 교회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는 멋진 옥정 소망교회 되길 기대합니다. 고향교회를 찾아서 옥정 소망교회 편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옥정 소망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허신 목사입니다. 저는 2021년에 6월에 이 교회를 부임해서 지금 예전에 있던 그 모습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동안 사택공사랑 교회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 올해 여름에 리모델링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있는 분들도 처음에는 교인들이 없다가 지금은 그래도 1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작은 교회지만은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로 지금 작은 교회지만 성장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 이 근처에 지나가시면 아시는 분이 이 노회에 아시는 분이셔서
빈 교회가 있으니 놀러 가지 않으려 하면서 구경 가자고 해서 왔는데, 여기 은퇴 목사님께서 목회자를 못 구해서 은퇴를 못 하신다는 얘기 듣고 오실 목사님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요. 고민을 하다가 제가 5월에 이 교회 구경을 왔었는데 햇살이 너무 따뜻해서, 그리고 교회가 기도가 많이 묻혀있는 은혜로운 교회라는 마음을 듣고, 농촌 선교의 비전을 두고 있었는데 개척할 준비를 했는데 개척할 마음으로 이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저희는 원래는 제가 선교사로 있다가 중국에 있다가 이제 나가라고 해서 한국에 다시 들어왔었는데, 선교의 준비를 했던 그 마음들이 있는 가운데서 한국 농촌도 선교지다 생각하고 사실은 섬 지역으로 먼저 갔습니다. 제주도 우도에 가서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섬 지역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바다가 안 맞더라고요. 산이 맞아서 아내 고향이 산청이라서 그럼 산청 쪽에 우리 개척을 할까 하고 준비를 원래는 했었어요. 근데 여기 지리산 자락이 하동에 올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왔을 때 코로나가 시작돼서 교인이 아무도 없는 상태였고요. 교회가 은퇴 목사님께서 몸이 많이 아픈 상태이셨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교회를 못 돌보셔서 교회가 좀 많이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는 이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고, 나무와 덤불이 많이 우거져서 조금 오시는 분들이 편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사택 공사를 이제 시작했고요. 다음에 전도를 하는 가운데 좋은 이웃이 먼저 되려고 노력하면서 이웃들과 같이 인사하고 다니면서 이 교회가 있는 것,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본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좋은 이웃으로서 이제는 많이 교류하고 또 나누고 그러고 있고요. 또 교회 다니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저희 교회를 서슴없이 소개를 해주시고 해서 저희 교회를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또 교회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마을 분들이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십자가가 높이 올라가 있고 십자가 불빛이 어른들 혹시나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저보다도 더 좋아해 주시고 깔끔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스러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것들이 있고요. 다만 이 마을이 아직까지 노령 인구가 너무 많고 모든 농촌교회가 똑같겠지만 그래서 소멸되어 가는 마을이라서 좀 기도하면서 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기를 그리고 기도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지켜야 될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 기도하고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선교사와의 삶과 농촌 목회자의 삶은, 저는 사실은 중국에 있을 때도 농촌 사역을 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못 느껴요. 다만 이제 성도들의 인식이 농촌은 자립할 수 있지 않느냐, 조금만 하면은, 그리고 큰 도움 없이 조금만 하면 성장할 수 있는 곳이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선교도 많은 시간과 많은 기도와 많은 노력과 많은 물질이 들어가듯이 지금 한국 농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선교지고 또 많은 또 문화적 폐쇄적인 것이 있고, 말은 통하지만은 도시의 교회들 그리고 젊은 목회자들의 오늘 문화적 괴리감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인식을 바꿔나가야 되듯이 장기적인 선교적 안목으로 차근차근 성도들과 같이 또 좋은 동력하는 교회들과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제 본분이야 싶기도 하고요. 또 일할 일꾼들이 한 명씩 올 때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교회와 선교는 동일하다. 교회에 저희가 재정을 자립을 할 수 없는 재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부터 알고 왔고,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가 스스로 자비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가족이 생활하는 것은 제가 상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충당을 하고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교회에 오는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다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많이 바뀌어 있는데 교회 빚은 없어요. 제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교회는 빚이 없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생각하고 제가 하나씩 또 해 나갈 거고요. 또 후원하시는 분들, 동역자분들께서 교회와 개인들이 있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채워지는 경우도 있고, 또 무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부담보다는 혹시나 오해하실까 싶어서 그게 걱정인데, 요즘 새로 오시는 분들이 허름한 창고 같은 교회는 오지 않습니다. 또 청소년들도 깔끔하게 잘 준비된 곳을 오려고 하지, 그 부모들도 그런 곳을 안심하고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무리했지만 교회가 시골에 있지만 도시가 같은 그런 현대적인 모습 속에서 새로운 인구를 유입할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조금 무리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채워지고 있고, 또 많은 동력하시는 분들이 함께 기도와 또 재정으로 채워주고 계셔서 감사하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들들이 안 드세고요. 저희가 제가 사역 부교육자 생활을 제주도도 그렇고 밀양도 그렇고 이렇게 오지를 많이 다녀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악기 다루는 데 다 재주가 있고, 또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이 시골에서 애들하고 축구하고 뛰어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이곳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큰애가 고2고 둘째가 중3이고 셋째가 지금 중1입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때 오고 막내가 초등학교 때, 둘째까지 초등학교 때 왔는데 다행히 여기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적응을 잘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나름 인기인이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었고,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많이 어울려 있어서 아이들이 청소년 시절에 지내는 고민들을 부모가 같이 들어주고 같이 나누고 이해를 해주면은 사춘기를 안 겪을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심하게 앓지 않고 친구들하고 대화하듯이 고민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악기를 다루는 찬양팀을 제가 오래 해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찬양팀 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데, 제가 전문적으로 가는 길은 가지 말라고, 재정으로 감당이 되지 않으니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랬고, 애들이 처음에 힘들어했는데 선교사 자녀하고 개척교회 자녀들 모이는 캠프에 여름 수련회 갔다 온 후에 아이들이 자기와 똑같은 교육자 자녀들이 다 교회에서 악기 반주를 다 하고 청소를 감당하고 있는 걸 보고 자기들이 특별한 게 아니구나, 당연하구나 라고 인식을 한 뒤부터는 지금부터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이들이 악기 연주한 뒤에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돈 개념이지만은 일한 만큼 이렇게 받는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반주비를 주고 있습니다.
옥종은 시골입니다. 시골인데 이 시골이 그렇게 먼 시골이 아니라 진주 시내에서 여기 차로 40분이면 가면 되고요. 옆에 유명한 관광지들 산청이라는 곳이 있어서 또 많은 유동 인구들도 있고요. 또 이 하동의 끝자락이지만 이 마을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인데 여기 편백 수양림과 또 온천 그리고 또 캠핑장 그리고 여기 워터파크도 있습니다. 작지만 그래서 가능성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시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가 전원 교회로서 꾸미고 또 쉬어갈 수 있는 교회 그렇게 만들어갈 생각이고 오시는 분들이 말씀을 찾아서 오실 수 있는 곳 그리고 왔다가 쉼이 있고 또 회복이 되시면 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목회 방향은 사실은 선교죠. 선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머물러 있어도 제가 이곳에 있어도 선교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람이 없는 곳에 복음이 들리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 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사람을 찾아갔는데 이제는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을 만들려고 기도하고 있고요. 결국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보내신 곳에 제 본분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아내는 저하고 대학 동문이고요. 제 선배님이시죠. 제가 신학교를 늦게 들어가서 학교에서 만났는데 그동안 비전 공유를 많이 했었고요. 또 아내가 또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고 또 의외로 여기가 아내 고향이랑 가깝기 때문에 아내가 더 잘 적응할 수 있고요. 하지만 힘들 건데도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힘들 곳만 찾아가는 저를 잘 옆에서 동력해주고 친구처럼 이렇게 평생 동력자로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힘들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우리가 즐거움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나눔이 있지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비전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사람의 비전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때 그 마음으로 열심히 달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잘 읽어서 갈 수 있다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선교사고 목회자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험지를 찾아갔던 우리 선배들의 마음들처럼 그 신앙이 믿음의 고백들이 회복이 되어서 크리스찬들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크리스찬으로 부끄럽지 않고 또 험한 길, 좁은 길을 먼저 찾아갈 수 있는 목회자가 많이 생겼으면 하고요. 또 그렇게 얘기하려면 저도 그 스스로가 본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가 다른 젊은 목회자들한테 좋은 비전이 되었으면, 비전 제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건 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종 소망교에서 은퇴한 최상훈 목사입니다. 이 옥종 소망교회는 제 아내된 이정화 전도사가 1992년 2월 20일에 개척을 시작해서 중간에 저와 합류해서 평생을 섬기다가 은퇴를 했었습니다. 이 지역에 와서 보니까 참 소망이 없는 그야말로 육지 대륙 속의 섬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위에 주민들을 들어봐도
자기들이 밖에 나가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외부와의 단절된 지역이었는데 제가 옥종 소망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소망이 없다, 캄캄하다, 그래서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라, 이래서 옥종 소망교회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때 이제 집사람과 같이 시작하게 될 때에 조그마한 가정집에서 시작했거든. 그래서 몇 군데를 옮기고 그랬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시는 물도 처음에는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 거기서 이제 얻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려 할 때에 방을 다 수리해놓고 들어가라 하니까 그 아줌마가 뱀을 막 흔들면서 막 쫓아내더라고요. 다 수리해놨는데 그냥 쫓겨나왔어요. 그래서 몇 군데 전전하면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좀 발전했는 것이 잠실 창고를 개조해서 예배당으로 쓰다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하면서 사택부터 지었습니다. 원래는 예배당을 짓도록 다 이야기 되는데 취소해버리는 거야. 주민들이 못한다 이래서 사택부터 짓고 그 다음에 한 5년 후에 이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너무 좀 무리합니다만은 꼭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저는 여기 와서 고생도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참 멋진 인생이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기 와서 맨 땅에 헤딩하는 같은 기분이었지만은 우리 집사람과 같이 하게 될 때에 너무도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한다고 해를 썼는데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그거는 내 열심이었더라. 그걸 깨닫고 돌이키게 된 것이 우리 사모가 골수 이형성 증후군 병에 걸려서 살림도 못 살고 그걸 하게 되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그렇게 몸이 병들었을 때 살림도 못 살 정도로 되었을 때 제가 가장 목회가 힘들 때였습니다. 전신에 힘이 싹 다 빠지는 것더라고요. 그 진단을 받았을 때. 그래서 사람이 이래서 자살하는가 보다 싶더라고요. 근데 기도해야지. 그래서 사택 옆에 있는 예배당에 와서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렇게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딱 한마디 해준 것이 이놈아, 잘못이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처음 들었는데 세상에 없는 소리인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겠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5절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딱 그 말씀 생각나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모를 사랑해라 그런 뜻이고 그래서 나는 그걸 듣는 순간 내가 이게 불순종했구나. 그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빈 마음에 빈 공에 바람 불어듯이 하나님의 행복 에너지를 팍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10년 6개월을 살면서 또 간병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남들은 다 최 목사님 고생하십니다. 만난 사람은 하지만 저는 그 고생 보따리를 훨씬 능가하는 행복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진짜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아내는 6년 반, 그러니까 2018년도 1월 31일 하늘나라로 보냈고 저는 지금 남의 집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10년 6개월인데, 그러니까 발병한 것이 2007년도 7월경입니다. 그 제가 목회가 참 힘들었을 때였죠. 뭐 교인들 어느 정도 이렇게 일꾼이 되고 하는데 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뭐 이리 나오고 저리 나오고 이런 판에 또 제 아내가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천에 새로 또 하나 개척한다고 사천시청 앞에 그게 방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 주일 오후에는 그 가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러는 바람에 너무 무리했는 것 같아요. 그럼 무교 지역도 여러 군데 돌아왔거든. 주간에.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너무 힘이 없어서 한방병원에 갔더니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대학병원에서 체크해 보니까 피가 반밖에 없는데 당신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요. 골수에 문제가 있은 거라.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라 피가 정상 세포로 나오는 그 피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이 아주 수치가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뒤로 정기적으로 수혈을 했습니다. 수혈을 하면서 저는 또 간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그동안에 여러 군데 요양도 하고 가보고도 했지만은 그러나 돈 따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요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년 6개월 사이에 큰 기적적인 일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뇌졸중 이래가지고서 쓰러졌거든. 그래서 그거 이제 씻어내고 재활하고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거의 다 회복돼요. 또 큰 거 하나는 폐렴이 심해가지고 큰 병원에 갔더니만 거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방출된 택이죠. 그래서 호스피스실에 갔었는데 거기 가서 며칠 있다가 바람 쐬러 나가고 싶다 해서 대구에 그 주암산 기도원 있는 앞산으로 갔다가 보니까 거기에 프랜카드가 있어서 집회를 한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집회는 환자 보기부터 들어가고 싶다 해서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미국에서 온 여자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안수 기도를 하시는 안수 기도 받고 그 다음날 또 집회 참석하고 안수 기도 받고 가보라 마이티 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가 한 이틀인가 사흘 후에 나았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의사 말 하나도 안 듣고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때 나올 때 기분이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 나중에 체크해 보니까 그 병이 나았더라고요. 그래 그 뒤로 그때가 32kg 정도밖에 안 됐거든. 그래서 도저히 집에서 간병이 안 되겠다 싶어서 요양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몇 군데 해봐도 요양이 안 된다고요. 근데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죽어도 당신은 잘 되시오. 이런 사랑으로 그래 아내를 사랑했는데 왜 하면 좋겠노? 이 요양이 안 된다 하면 왜 하면 좋겠는 말이에요. 그런 중에 또 보니까 하동을 쭉 그래서 남해 바다가 보이고 뒤에는 공원이 그런 산 중턱에 좋은 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게 되었습니다. 샀는 것도 참 기적이죠. 제가 뭐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천에 개척집에서 조금 반쯤 남았는 그것도 팔고 그 땅을 팔고 그다음에 그래 뭐 다 해봐야 겨우 땅 살 정도밖에 안 돼. 땅도 240평을 살려고 그랬는데 그 후에 360평 그 아무 쓸데도 없는 돌밭 집도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을 사라고 같이 사라. 안 그러면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놓치면 다시 못 사겠다 싶어서 같이 샀어요. 그 대신 자기들은 못 쓴 땅에 반값에 사라 해서 억지로 또 막 샀어. 사고 나니까 남해 군에서 한 달 후에 공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밑에 땅하고 위에 땅 사이에 물길 공사를 해주고 다리를 놔줬어요. 그래서 위에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받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포도주를 받기듯이. 순종했더니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집을 돈이 없으니까 조금씩 해가 근 1년 만에 집을 지었고 그것도 농협에 5천만 원 빚내가지고 그것도 합쳐가지고 이래가 지었어요. 그래 그 짓는 과정에서 참 좋은 분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숲 황토집이라 벽 두께가 20cm인데
안에 10cm는 숯 가루로 만든 벽이고 밖에는 황토예요. 이런 좋은 집을 짓게 되어서 뭐 공짜는 아니고 그냥 실비로 하신다 해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집을 짓고 나니까 우리 집 사람이 가서 거기서 여행을 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4년간 거기서 집에 살았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경치도 잘 지었다. 그래, 그게 간증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지금 집사람 하나를 하고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고민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내만 이렇게 행복해가 되겠나, 다른 사람도 행복해가 될 텐데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 때도 집사람 하늘나라 보내고 나서 내가 여기 목회를 좀 몇 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래가 있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주위에 동네 교회 없는 지역을 전도를 하자. 그래서 그건 한 달에 한 번씩 돌았습니다. 그 뭐 저 혼자 갈 때가 많았죠. 간식 간단히 가가지고 전도제 갖고 그렇게 해서 회관을 돌고 그렇게 쭉 했는데 한 10군데 될 겁니다. 이 근처에 6군데하고 저 합천에 4군데. 그 진주의 장로님이 자기 고향에 여기 교회 갔다 해서 거기 전도하고. 그래서 한 10군데를 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해에 오면서 제가 어제는 남해 회관, 우리 마을 회관에 여기 이제 전도지도 만들고 이렇게 또 집사람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메모에다가 자기 생활을 적어놨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를 너무 좋아서 시집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시집도 만들고 또 집사람이 성경책에 적어놓은 중에 그 행복에 대한 그런 시를 쓰는 이상하게 쓰고 그것도 이제 딱 넣고 해서 전도지도 만들고 해서 쭉 이렇게 돌면서 했는데 참 그한 것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밭이 달라요. 어떤 마을에는 이제 쭉 계속 돌고 이러다 보니까 화투 치다가도 내가 회관에 뚝 들어가면 다 잉글로 앉아요. 화투를 그만두고. 그럼 뭐라 하던 얘기다. 그러면 예수 사랑하시면 그거 찬송도 그거 처음부터 그래 부른 게 아니고 차츰 이제 서로 익혀지기는 그래 하고 또 그 다음에 건강 체조 쭉 이렇게 같이 하고 그러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고 처음부터 다 아이고 처음에 자꾸만 이 세상은 누구 덕분에 살았습니까? 하면은 하나같이 어느 분이 하나님 덕분에 살았죠 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죄 있죠. 알더라고. 교회 안 나와도.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사람한테 죄 지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가지. 그럼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그걸 모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더 큰 죄인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 다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이 세상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신부로 왔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이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 길로 안내를 받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복음 소개를 하고 그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거든. 처음에는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 몇 차례 몇 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멘 그러면 다 같이 아멘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떨 적에는 내가 급해서 그냥 나오면은요. 예수 사랑 그 노래 그거 안 부르고 가노 이거라. 또 어떨 적에는 가방을 놓고 갈 때 가방을 놔두고 나갈 때가 있어.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이 밥통을 왜 놔두고 갑니까? 성경 찬송을 밥통이라고 하는 게 밥통을 왜 놔두고 가냐 이거라. 그래 말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많이 돌고 했었습니다. 그래 저는 이 백 전도사님이 하시는 일이 이게 참 모범적이다. 왜? 사람들은 목회를 한다 하면 신학교 나오면 전부 다 교회 가서 개척을 하거나 어디 가서 부목사를 하거나 그거밖에 생각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된 교회는 각 지체가 다 다른데, 각 역할이 다른데, 전부 다 현장에 나와서 교회만 붙들고 있으니까 일이 안 된다. 눈이 할 역할이 있고, 코가 할 역할을 하지 있듯이, 또 군대에도 보면은, 저기 위에 대장이 있으면 그 밑에 참모가 있고, 다 그 인사계 무슨 게 다 그 역할이 다르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니까 후속타가 없어요. 뒤에서 받쳐줄 그런 뭐가 없어. 총회도 보면은 무슨 하는 거예요. 제대로 기능이 안 되게 돼 있어. 한 사람이 몇 개 부서를 맡아 있더라고. 한 직원이 부서 몇 개를씩 맡아 있어. 한 사람이 한 개씩 해도 부족할 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옳게 저게 안 되는 거예요. 지원이 안 되는 거야. 현 일선에 지원이 안 돼. 그래서 그런 것이 가톨릭을 보면은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역할 분담이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역할 분담을 잘했어.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나를 맡았듯이 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신뢰도를 잃어가고 무너져가고 있는데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살리려고 하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돈을 떠났어. 이거 뭐 교회를 잡아야 뭐 생활비가 나오지. 그런 걸 떠났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이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에서 나는 뭘 할까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바빠요. 혼자 있으면 뭐 심심할 새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고 지나고 보니까 너무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야 잘했다 잘했다 하루하루 칭찬을 쌓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까? 이래 무너져가고 하나님의 영혼 가르는 이 모습을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까? 이래서 제가 전에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현직에 있을 때 몇 배나 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요새 공부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에 너무 세미나 설교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꼭 필요한 건 책을 사지만 그렇게 해서 과거에 우리나라 초기 교회 역사부터 우리나라 역사, 초기 교회 역사부터 쭉 해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어 있어서 현재 이렇게 됐는가. 그래 보니까 초기에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순수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말씀에 굳게 섰어요. 그럴 때 힘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정말 내가 죽어도 당신은 잘 되시오 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근대 국가의 기초가 그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인물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초기에 우리나라 건국할 때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인정을 받았어. 국민들이 너무나도. 그래서 그때는 성탄절에 우리 어릴 때는 성탄절에 다 집마다 손을 돌리고 교회에 나오든지 안 오든지 그때 성탄 장식을 하고 했다고. 근데 지금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렇게 앞서서 이 나라를 이끌고 나라를 세우고 이런 일에 헌신했던 그런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지고 지금은 뒤처져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많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단 말이에요. 삼성 같은 회사를 보세요. 불량품 제로 운동을 위해서 몇천 개 되는 몇만 개 되는 제품 중에 몇 개가 불량이 나면은 전부 다 거다 가지고 불태워버려. 우리는 불량품 제로를 하자.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몇 개만 불량이 나도 그 확 소문 나면 그 제품 안 삽니다. 매출이 확 줄어버려요. 우리 한국은 불량이 한두 개입니까? 꼭 지르면 불량이라. 불량 교인, 불량 목사, 불량 전사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불량률 제로를 위해서 다시 초대교회의 그 순수한 모습, 그 모습으로 불량을 제로 시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그 나갈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은 그 사랑의 그 에너지가 그 빛이 쫙 뻗어나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